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생명나무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원래 이 추수감사주일은 추수라는 말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농부들이 1년 동안 이제 수고해서 얻은 그 풍년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건너갔던 청교도들이 이제 그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농사를 그렇게 주업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여기에 온 것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도 1년 중에 이 날을 정해서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의 일하는 일터를 지켜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예배를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감사 중에 가장 큰 감사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사일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죄가 들어왔어요.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죠.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다시는 에덴 동산에 오지 못하도록 그룹들과 화염검을 이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편길을 완전히 막게 하셔서 이 열매를 먹지도 못할 뿐더러 접근도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생명나무가 과연 어떤 나무일까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아주 열심히 보았던 미국 드라마 중에 타잔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드라마에 이 젊어지는 샘물, 이 샘물이 나오는 샘이 등장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신비로운 샘에서 물이 나오는데 이 물을 마시면 다 죽어가던 노인도 팔팔한 청년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에 나오는 생명나무가 그런 것을 의미할까요? 그거는 아닐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생명은 이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물론 그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여져 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인생에 시험이 오고 아무리 우리 삶에 환난이 와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친밀하게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상징이 바로 생명나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신다, 이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늘 눈에 보이는 것처럼 신뢰하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이 생명나무를 만드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생명나무는 오늘 우리가 행하는 이 성례와 같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례가 뭡니까?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성례는 하나님의 약속의 가시적인 표현이고 보정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예수님께서 친히 명령하신 이 세례와 성만찬, 이 두 가지를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교회가 지켜야 할 성례전으로 인정을 합니다. 세례는 뭡니까, 여러분? 처음 예수 믿은 사람에게 물을 부어서 그리스도인으로 탁
도장을 찍는 성례입니다. 여러분, 물로 세례를 준다고 그 물에 어떤 신령한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교회가 세례를 베풀 때 쓰는 이 물은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어떤 물이냐? 순수 100% 수돗물입니다. 가끔 생수를 쓰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세례를 받을 때 아무것도 아닌 수돗물이, 우리가 믿음으로 세례를 받을 때 우리의 죄가 다 씻겨진 것을 누구도 흔들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그 시간 인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먹는 떡과 포도주, 그냥 떡과 포도주입니다. 이 떡과 포도주에 무슨 신령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떡과 포도주에 진짜 주님의 살과 피가 섞여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떡과 포도주가 내 몸속에 들어갈 때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로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받을 때 그 성찬 앞에 갑자기 무릎을 꿇거나 엎드리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건 전부 다 우상숭배입니다. 근데 믿음으로 이 성찬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 죄가 예수님의 찢긴 살과 흘리신 보혈로 죄에서 해방되어졌고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된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와 그 능력을 무한정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졌음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이렇게 맺어졌음을 확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내 속에 들어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그 은혜, 그 능력을 내가 지금도 소유하고 있음을 확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개혁주의 성찬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생명나무 자체에 무슨 어떤 신통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나무를 대할 때마다, 이 나무의 실과를 먹을 때마다 아담과 하와는 깨닫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을 사는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이 생명나무 열매가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이들에게 생명나무의 접근을 막아버리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례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신 거예요. 이제 그들은 하나님과 분리가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만 쫓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전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죠.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는 말씀은 하나님과 인간을 구분하던 질서가 이제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복이 허용된 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거기서 인간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이 하나의 계명만 지키면, 이 한 가지 계명만 지키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지혜,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무한정으로 공급받을 수 있었는데 이 계명을 깨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질서가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막혀버린 거예요. 이제 인생들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연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다가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허망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도 지혜는 있습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지혜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와는 차원이 다른 지혜예요. 우리가 가진 지혜는 먹고 살기 위해 머리를 굴릴 때 쓰는 지혜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과거의 모든 지식, 과거의 모든 경험을 다 동원해서 오늘을 살아내는 것이고 내일을 대비하는 철저하게 과거 중심적인 지혜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미래의 지혜입니다. 선한 뜻을 이루시는 지혜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창조의 지혜입니다. 사람의 지혜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데는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지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의 가정만 어긋나도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변수 하나만 생겨도 다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인간의 지혜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죄로 인해 망가진 우리의 본질을 바꾸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에는 단 한 발짝도 접근하지 못하는 엉터리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느냐? 이 생명나무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생명나무에 절대 접근하지 못하도록, 죄를 지은 인간은 이 생명나무에 절대 접근할 수 없다,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제 사람은 그냥 이 땅에서 열심히 살다가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허망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사한 것이 뭐냐면 이 거룩한 성례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다시 회복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에 의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당시에 갈릴리 사람들에게 가장 심각한 것이 뭐냐면 이 먹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본 거예요. 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우리를 찾아오셨구나. 이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졌구나. 거룩한 생명이 우리에게 회복되었구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야, 이제 우리 먹는 문제, 저 양반이 있으면 해결할 수 있겠다.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면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왜 너희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에는 관심이 없고 썩어 없어질 양식을 찾는데 이렇게 동분서주하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인간에게는 단순한 어떤 육체적인 생명도 있습니다. 육체적인 생명뿐 아니라 우리에게는 사회적 생명, 정치인들에게는 정치적 생명,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회에서 우리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낙인이 딱 찍히게 되면 그 사람은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런 사람은 와도 아무도 인사하지 않고 가도 잘 가라는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살아있지만 사회적 생명으로 말하면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진짜 두려워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식들에게 뭐라고 신신당부하고 왜 우리 자식들을 그렇게 닥달해서 공부를 시킵니까? 너는 이 사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된다. 사회적 생명을 우리는 목숨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은 이런 사회적 생명, 정치적 생명이 아닙니다. 이런 생명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썩지 않는 양식입니다. 이 양식이 있으면 기쁨이 회복이 됩니다. 이 양식이 있으면 은혜가 회복이 됩니다. 물론 배는 고플 수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불안은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불투명한 미래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무엇으로 믿을 수가 있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인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염려와 불안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십자가로 보여주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 선택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51절에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이 바로 이 생명나무 열매입니다.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70년, 80년, 90년 살다 끝나는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증하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현현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의 인간적인 지혜를 내려놓고 그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그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주관자로 받아들일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되는 그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생명은 누구도 막지 못해요. 그 생명은 결코 중단되지 못합니다. 첫째 아담은 죄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십자가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생명을 어느 누구도 흔들지 못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을 쌓아서 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시는 새 생명으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의 주님을 오늘 이 아침에 단단히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에 진짜 감사한 게 뭐냐면 지난 10개월 동안 정말 요동치는 인생의 형편 속에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셨고 인도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감사한 것, 진짜 감사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나를 묻지도 아니하시고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여 주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나는 하나님을 비방했는데, 나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기까지 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던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마셔야 할 진노의 잔을 혼자서 다 마시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에서 만족되어졌기 때문에 휘장이 찢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거룩한 지성소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거룩한 지성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깨끗함을 입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옮겨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회중 가운데로 옮겨졌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 모임이 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주위에 그룹들이, 천사들이 날고 있습니다. 이 주위에 하나님의 화염금이 돌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죄와 사탄이 우리를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이곳을 하나님의 지성소로 삼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지성소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의 영광이 있어요. 여기에 우리의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오늘은 보이는 떡과 음료를 통하여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 닦아주시고 흔들리는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우리의 눈에 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한을 풀어주시고 우리가 고백하는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까지 깨끗이 기억지 아니하시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며 우리가 드리는 경배와 찬양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약속의 말씀과 함께 이 떡을 먹고 이 음료를 마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든지 우리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십시오. 세상을 이길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병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떡과 잔을 대하면서 우리는 이제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일의 모든 불안과 걱정 다 주님께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주신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하십시오. 우리의 생명나무 열매가 되어주신 그리스도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오늘도 우리를 평안의 길로 참 안식의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주님을 찬양하며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